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설 명절의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진유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 나태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의 소견대로 주인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 정치, 사회의 많은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과 북한의 지하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며 세계 곳곳의 분쟁과 무력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악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 빛나는 세대 곁으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품고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지역사회 키즈 카페가 공사 중에 잘 마무리되어 방문하는 부모와 자녀들의 영혼이 교회로 연결되어 구원받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낙심치 않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이 항상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육 목회자님들과 전도사님들,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강정표 유미라 선교사님의 가정의 평안과 모든 사역의 안정과 성령 충만함으로 배달 선교센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연휴를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과 차량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혜경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설교 제목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전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그 시작을 함께 들여다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선지자 요한이 등장하였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사람들과 같이 낮추시고 죄인들과 연대하기로 하신 예수님은 그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길과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2장 2편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선언하십니다. 앞으로 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미리 선포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 여기에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또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또한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라고 구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통치하지만 그는 고난을 받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라는 것이지요. 온 이스라엘이 상상하던 메시아,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가장 아래로부터 다스리시는 연약한 메시아, 고난받고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치는 자가 아닙니다. 상한 갈대라고 해서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서 불어서 꺼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며 끝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물속 깊숙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물에서 올라오셨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하신 말씀을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우리의 인간성을 다시금 확인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확인받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너는 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우리의 인간됨, 인간성,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떤 그럴듯한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요. 돈이 많아야, 실력이 있어야,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을 가져야만,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어야만 귀한 대접을 해 줍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게 만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경쟁하고 자신을 다그치고 다른 사람을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 길에서 낙오되고 밀려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들은 소외되고 배제가 되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니, 대놓고 이제는 외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눈에 보이는 외향을 멋지게 하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거대한 외침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 사이로 보이는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자녀이고 그런 너를 나는 너무나도 좋아한다 라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존재이지요. 혼란과 곤란 속에 있는 나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가치로 회복된 인간임을 선언하십니다. 아니다, 세상이 너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소용돌이에 향방 없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로 휘말리고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지 하늘이 열리며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그분의 음성보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가 더 강력하고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더 많지요. 그분의 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그에 비해서 약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한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게 들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는 내 딸과 아들이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는 그분의 소리를 더 자주, 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거대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음성만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 책에서 세례를 휘말린다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실은 사람들 속으로 휘말려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계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 속으로 휘말려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의 온갖 공경과 혼란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갖 다양한 사람들, 온갖 다양한 곤경과 혼란 속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휘말려 들어간다라는 것, 연루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들고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내가 져야 할 짐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런 어려움에는 휘말려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갖 곤경과 혼란 속에 처한 세상에 그런 사람들 삶 깊숙이 휘말려 들어가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무지한 사람을 깨우셨습니다. 외로운 인생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셨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놓인 고난과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가셨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시작점이 되겠지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인간 속으로 휘몰아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과 그 길로 우리도 휘말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 온갖 곤경과 혼란이 가득한 사람들 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그렇게 서는 일이며 예수를 따르도록 초청받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란히 서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우리의 세례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지요.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계신 그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곤경과 혼란의 자리로 이끌려 들어감과 동시에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깊은 곳 시면으로도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사랑의 힘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깊은 사랑의 힘으로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 사는 삶을 기꺼이 끌어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며 성령을 향해 활짝 우리를 열지요. 우리는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의 일 가운데 섭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기쁨 한가운데 서며 또 위험과 고난과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도 섭니다. 예수님은 이 두 현실 속에서 올바른 자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며 자신을 그 그리스도에게 비추어 바라보고 고백하고 이웃을 향하는 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우리는 유한하며 연약하고 또한 죄인이며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나의 자녀,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연약한 존재들 곁에, 이웃들 곁에 나란히 서고 사람들의 삶과 그런 어려움과 곤경에 휘말려 들어가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되살리는 존재로 함께 서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는 그 자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듣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 하나님의 사랑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세상과 이웃의 곤경 곁에 나란히 서서 이 사순절의 긴 여정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와 무질서라는 혼돈이 있고 그 위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찬란한 빛 속으로 올라서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러한 신비 속에서 삽니다. 혼돈에서 끌어올려지고 성령의 바람 안에서 숨쉬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인 자인 우리들은 모든 인간의 곤경과 혼란 속에 자리하여 그들 곁에 있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로 휘말려 들어가는 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연 속으로 이끌리는 자들임도 깨달았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곁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고 말씀하신 사랑의 음성을 따라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함께 가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